사람이 참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참는 일에 아주 서툽니다. 이 참는 것들이 참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익숙해지고 능수능란해지면 좋겠는데, 참는 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90이나 연세가 드신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그렇게 옆에 있는 가족에게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성질을 참지 못하고 그 급함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버럭 말을 하는 모습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참 사람을 참지 못하게 만들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영상에 익숙해 있거든요. 여러분, 영상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계속 움직입니다.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작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움직임에 익숙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사람은, 특히 현대인들은 움직이는 것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늘 움직여야 돼요. 뭔가 고정되어 있고 그 고정됨 속에서, 그 고요함 속에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색하는 것들을 못 참아요. 그래서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할 때 침묵이라고 하는, 둘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을 견디질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말들을 내뱉죠. 그 침묵을 못 참아서. 그래서 이 참는 것이 참 어려워요. 특히 이 영상의 시대에는. 여러분, 그래서 옛말에 참을인자 셋이면 누구를 살립니까? 사람을 살리죠. 그만큼 참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더함이 있고 덜함이 있겠지만 사람에게 참는 일은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진리입니다. 특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잘못된 행동 또는 부당한 그 모습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 이건 너무 어렵죠.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의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녀의 부당한 모습이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참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어렵죠. 특히 그 아랫사람이, 특히 자녀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행동을 돌이키도록 기다려주는 것, 참는 것, 이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말이 막 지적하고 싶거든요, 내 판단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왜? 내 판단이 옳아, 내 판단이 정당해, 이걸 말하고 싶거든요, 참질 못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교만한 권력, 그 권력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며 그 교만한 권력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애쓰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참기의 달인이에요. 하나님을 달인이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참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이 참는 것과 무엇이 연결됩니까? 온유함이 연결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 때 함께 나누고 있는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참기의 달인이에요. 이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걸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모세는 잘 참아. 그렇죠. 모세는 진짜 잘 참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저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라 그랬으면 초반에 벌써 저는 암 걸려서 죽었을 거예요. 스트레스로, 극도의 스트레스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온유하신 분이에요. 왜요? 참기에 능하시거든요. 참기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참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뭘 갖고 있냐면 권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막내인데요. 아니요, 그래도 권력을 갖고 있어요. 왜요? 집에서 기르는 개는 개라고 하면 안 되죠.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부릴 수 있잖아요. 먹이를 딱 주면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 그러면 죽은 듯이 엎드리잖아요. 여러분, 저희 집엔 강아지도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강아지를 안 키워가지고 자꾸 개라 그래요. 개. 죄송해요. 예. 강아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생물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라는 건 다스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생물만 다스리지 않아요. 뭐요? 우리는 강아지가 없으면 리모컨이 있잖아요. 리모컨으로 여러분들이 뭘 다스려요? 텔레비전을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전지전능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리모컨으로 어떻게 해요? 날 웃겨봐. 그리고 딱 있잖아요. 예능 프로그램 나오는데 늘 예능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딱 누르면 막 우리를 웃기죠. 여러분들이 리모컨을 딱 갖고 텔레비전을 향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광대 불러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대들이 막 그러면 왕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하하호호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의 진미를 갖고 와! 그러면 산의 진미를 다 갖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왕은 별로 안 먹어요. 여러분, 왕들은요, 먹는 게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요즘 먹방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먹겠어요. 일정한 양이 있단 말이에요. 왜? 움직임을 별로 하지 않거든요. 왕들은. 그래서 왕들이 주로 뭐에 걸려서 죽냐면 종기가 나서 죽어요. 종기가. 왜? 기름기가 가득한데 운동은 안 해. 그러니까 종기가 많았어요. 세종대왕도 종기가 많았거든요. 세종대왕이 몸이 아주 부했어요. 왜? 고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왕들은 뭘 즐겼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걸 먹도록 했어요. 먹도록.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와, 너무 맛있어요.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지금 말로 말하면 뭡니까? 왕이 먹방을 즐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텔레비전 탁탁, 핸드폰 탁탁 그러면 먹방 나와요, 안 나와요? 세상의 모든 음식에 대한 먹방이 나와요. 우리는 리모컨을 가지면 왕이 돼요. 인정을 안 하시네. 왕이 된다니까요. 왕의 삶을 누린다니까요. 과거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물을 다스리든 아니면 무생물의 권력자로서 무생물을 다스리든 그 다스리는 곳에는 뭐가 나타나게 돼 있냐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의도가 다 한꺼번에 겹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리고 권력자가 그 권력의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종합적 행위예요. 종합적 행위. 그래서 다스림, 통치는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스림 속에 모든 것이 담겨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스린다 할 때 이 다스림은 내 주변을 바꿔버려요. 여러분들이 다스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사고와 경험과 여러분들의 의도와 성품이 다 종합적으로 다스림의 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을 바꾸어 버린단 말이에요. 색깔로 말하면 어둡게 바꾸든지 아니면 환하게 바꾸든지, 땅으로 말하면 기름지게 바꾸든지 아니면 황폐하게 바꾸든지 바꾼단 말이에요.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아지도요, 제가 보니까요, 그 동물 다루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때요? 그 다스리는 주인의 모습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강아지가 아주 못된 강아지도 있어요. 못된 강아지. 그런데 얼마나 예쁘고 착한 강아지도 있는지. 제 아내가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어요. 근데 제가 강아지에 대한 어렸을 때의 그 상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나중에 미루고 있는데 아우 예쁜 강아지를 보면요 막 키우고 싶었다는 말이 여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못된 강아지를 봐요. 텔레비전에서. 그러면 쑥 들어가요. 저 못된 강아지죠. 이렇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그래서 이 다스림이라는 건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게 돼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관점이에요. 내가 통치자로서, 권력자로서, 다스리는 자로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관점이 뭐냐면 필터거든요. 필터.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의도나 내 성품을 이 관점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걸러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필터, 다스림이나 아니면 통치에 대한 필터가 있어요. 관점이. 어떤 관점이 있냐면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권력은 주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다라고 할 때 성경은 그래서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럴 때 권력에 대한 관점은 뭐냐면 보관이에요. 보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것.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관이라고 하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게 주신 권력은 하나님께서 보관하라고 주신 거구나. 맡긴 거구나. 여러분, 보관, 맡김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내 손에 있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돼요? 임시적이 된단 말이에요. 임시적. 그러니까 임시적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다스리든 무엇을 통치하든 다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시간적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권력, 다스림을 소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생겨요. 소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사람은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영원히 소유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생명도요, 소유란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진시황처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애써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는 것도 소유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영원을 추구하고 싶어요. 영원히 소유하고 싶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영원히 소유하고 싶죠. 생명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죠. 소유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절대 그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소유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자녀에게 집착하기 시작해요. 돈을 소유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돈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생명을 소유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에 집착을 해가지고 막 엄청 가려먹고요. 뭐 별의별 막 예민해지는 거예요. 막 집착이죠. 그러니까 소유의 관점으로 보면 집착하게 되고요.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시황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을 넘게 돼 있어요. 선을 넘게 돼 있어요. 집착하면 선을 넘습니다. 여러분, 스토커가 그 상대방을 사랑 안 할까요?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점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소유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죠. 집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을 넘어버려요. 그냥 막 집에 막 문 따고 어떻게 들어와서 숨어 있고 이게 선을 넘는 거죠. 선을 넘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통치자, 권력자가 선을 넘은 행위가 1980년도 5월 18일 날 일어났어요. 어디서? 광주에서. 1980년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에서,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에서 총칼로 이 땅의 권력을 찬탈한 그 사람들이, 군부가 어떻게 해요? 이 권력을 소유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들이 권력에 집착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권력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권력의 부당한 권력, 잘못된 권력, 불법적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넘죠. 같은 민족을 향해서, 같은 시민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게 광주 민주화 항쟁 가운데서 벌어진 무고한 시민의 학살이에요, 학살. 여러분, 이렇게 선을 넘는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교만하다, 이거예요. 교만하다. 교만하다 너,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뭐요? 보관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녀를 내 소유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자녀를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붙잡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하게 돼요. 집착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분명히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죠.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살이라고 하면 너무 잔인하지만 그 아이의 생각, 그 아이의 꿈, 그 아이의 마음, 그 아이의 삶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이 행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거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서 봤잖아요. 스카이? 그럼 딱 나와야 되는데요. 캐슬. 그런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소유냐? 아니면 보관이냐?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보관하셨느냐? 아니면 영원히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자녀의 삶을 꽃 피우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강제로 말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자들, 그런 권력자, 그런 부모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면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교만하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행세를 하냐면 오늘 17절 보세요.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우리 소 목사님이 읽으셔야 되는데 읽지 못하는 건 말씀에 집중하느라 못 읽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제가 딱 보니까 말씀이 너무 막 가 있어서 그러신 거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교만한 권력은 뭐예요? 주인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고 손에 꽉 쥐고 네 것인 양 그렇게 주인 행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내 백성에다 자녀를 넣어도 돼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가 여전히 내 자녀를 어떻게 해요? 교만하여서 그들을 놓아보내지 않고 네가 꽉 쥐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가짜 주인 행세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재물이요? 재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여전히 너의 재물 앞에서 교만해서,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 건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마치 재물을 소유한 주인인 것처럼 가짜 행세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요, 이렇게 있던 것도 한순간에 다 그냥 사라지는 게 재물이고 생명이고 권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소유하기를 원하니까. 재물이든 생명이든 자녀든 권력이든 다 소유의 관점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그걸 영원히 갖고 싶어요. 집착해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는 그 자녀, 내가 집착하는 그 물질, 내가 집착하는 그 권력, 내가 집착하는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지금까지의 반복된 하나님의 그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고를 불순종하는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통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뭘 보여주고 계세요? 그 압도적인 힘을 통해서, 거꾸로 말하면 인간의 그 한계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이 세상의 권력자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탁탁 막힐 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매일처럼 막혀요.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꿈꾼 대로 내 삶이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한계에 처할 때마다 할렐루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왜요? 그 한계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똑바로 보게 되거든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삶에. 할렐루야. 진짜 주인이 계시구나. 여러분, 이 진짜 주인을 알아보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강아지가요, 진짜 주인 못 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시는군요. 이때는 강아지 말고 개라 그래야 돼요. 개가 진짜 주인 못 알아보면요, 시골 같은 데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집에 안에서 별로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네, 어떻게 됩니까? 끌려가요. 주인 잘못 알아보고 끌려가요.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뭔지를 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작은 내 손에 주어지는 것들로 내가 마치 진짜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 그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인생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한계 앞에서, 자식의 한계 앞에서 내가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애씀이 아니고, 내 수고가 아니고, 내 땀 흘림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군요.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인이라는 걸 좀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 가짜 주인 행세, 마치 자신의 삶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며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교만하다. 이게 오늘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의 문제예요.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겸손하다 이렇게 평가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알량한 것 가지고 교만하잖아요. 마치 내가 영원히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교만도요, 하나님의 망치로 치면 하나님의 망치는 토르의 망치보다 비교 안 될 정도로 강해요. 망치로 치면 무너지고 평평해지지 않을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진짜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사세요. 이것이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은 다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작은 권력도요, 그 권력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을 어떻게든 소유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려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모에게 주신 권력은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부터 온 권력이에요. 너 잠시 내가 너에게 맡긴다? 보관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임시적이에요. 왜요? 인간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녀는 여러분들에게 영속적인 권한을 준 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생명이. 그런데 부모가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모의 권력이 마치 소유의 개념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소유의 관점으로 바라본 권력을 끝까지 쥐고 싶어요. 끝까지. 그러면 그때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를 대리하는 사람인데, 대리기사인데 그 차가 마치 자기 것인 양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그 차를 그렇게 사용해버리는 거죠. 언제 깨달아요? 자녀가 자기의식이 계속 강해지고 그 의식이, 자기의식이 강해짐을 통해서 부모를 향해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주장할 때 부딪히죠? 근데 부딪히면서 부모는 뭘 느끼게 되냐면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 한계를 느낄 때 제가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해야 돼요. 왜요? 이 부모라고 하는 권력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구나. 보관의 개념이구나.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기신 거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간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부모로서 계속 자녀를 소유하고 끝까지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끝은 뭐예요? 그 끝은 파괴예요. 파괴. 관계의 파괴. 그 아이의 삶의 파괴, 부모의 삶의 파괴, 파괴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막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전 드라마 안 봐요. 주소도 들어서 아는 건데 스카이캐슬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부모가 끝끝내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 대한 그 소유 개념을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 자녀고 그 집이고 그 부모고 다 파괴돼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그것이 생명이 됐든 자녀가 됐든 권력이 됐든 상관없어요. 소유의 관점을 갖는 순간 그것을 보관의 개념,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은 끝에는 뭐예요? 파괴예요, 파괴. 물질도 잃고요. 내 삶도 잃고요. 주변 사람들도 잃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권력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끝으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에 부여하신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그것이 물질이든 생명이든 아니면 내 자녀든 아니면 권력이든, 하나님은 내게 보관하도록 잠시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중요해요. 하나님 계산하신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영원히 맡기셨습니까? 아니죠. 잠시 맡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일이 늘 있을 것처럼, 내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내 생명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하나님이 내게 이 생명의 시간을 맡기신 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을 잘 보관해야 되는지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마치 이게 내 소유물이고 내가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맡긴 거 반드시 계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계산할 거다. 그 계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참으시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15절 보세요. 15절. 우리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돌림병 한번 탁 돌려가지고 너와 네 백성을 치면 이미 너는 끝났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야, 인간의 능력이 별게 아니네. 와, 내가 갖고 있는 이 힘이라는 게 보잘것없는 거였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왜요? 하나님은 최종적 심판을 끝까지 참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 경고를 주세요. 계속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사인을. 왜 사인을 주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최종적 심판을 늦추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14절과 16절에 나옵니다. 14절, 16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16절 보세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데 그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오늘 바로에게 그리고 이 애굽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최종적 심판을 유보한다. 내가 참는다. 왜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진짜 뭐예요? 주인이구나. 이걸 알고 너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참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참으시는 분이죠. 우리 같았으면 이미 끝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면, 근데 하나님 참으신다면 왜요? 네가 나를 바로 알고 가짜 주인 행세를 멈추고 진짜 주인을 향해서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준다. 경고를 통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제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가 지나갔어요. 한 세트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있어요. 이 세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트까지 지난주에 끝냈어요. 여섯 번째 재앙. 이제 3세트가 시작됐어요. 3세트. 우리말에도 뭐예요? 3세번이잖아요. 3세번. 그렇죠? 3세트가 시작돼요. 3세트의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전체로 보면 7번째 재앙. 그리고 3세트의 첫 번째 재앙이에요. 3세트의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아주 길게 경고를 해요. 길게. 너네 위험하다. 꼭 지금 경고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세요. 자, 그 경고가 뭐냐면 18절이에요. 자, 18절 보세요.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기 이 7번째 재앙 전체적으로 보면 세트로 보면 세 번째 세트의 첫 번째 재앙이죠. 이 재앙, 이 우박 재앙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박 재앙 앞에 뭐가 나와요? 무거운 우박이에요. 무거운 우박. 여러분, 우박이 무겁다라는 건 뭐예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돌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우박이요, 작은 우박, 구슬보다도 작은 우박 같은 거는 그냥 피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직경이요, 어른 머리만한, 아이들 머리만한 그런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면요, 모든 걸 다 파괴해버려요. 지금도 그런 우박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내려요. 그래서 차가 부셔지고 집이 망가지고
예, 농작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우박, 무거운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거운 우박은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보세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너의 가축과 너의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뭐예요? 이 무거운 우박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않았던 죽음을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재앙의 강도를, 심판의 강도를 높여가고 계시죠. 왜? 말을 안 들으니까. 경고를 들어먹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최종적 심판이 있기까지 참으시지만 절제하시면서 계속 경고의 강도를 높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7번째 재앙에 우박을 통해 너희들 죽을 수 있어? 이렇게 경고하세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오늘 19절을 다시 보세요. 19절에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전과는 다른 그 심판의 무서움을 경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할 길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세요. 이 바로와 애굽의 그 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 심판을 미루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우박의 그 치명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참으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경고하세요. 야, 너 가짜 주인 행세하지 마. 넌 그런 능력 없잖아. 진짜 주인은 나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실패를 통해서, 삶의 한계 앞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주인을 오늘 인정하고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길 원하세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점점 심판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분리현상이 어때요? 극명해져요. 오늘 성경을 보면 20절과 21절 보세요. 20절, 21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강도를 더하고 최종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큰 분리현상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마음에 두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자, 허투루 여기는 자와의 분리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건 오늘날로 동일해요. 여러분, 삶의 위기 앞에서, 삶의 한계 앞에서, 삶의 실패 앞에서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어렵죠.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실패 가운데, 이 한계 가운데, 이 어려움 앞에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제가 가짜 주인 행세 해왔거든요. 그 가짜 주인 행세가 저한테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짜 주인 행세 내려놓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그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한계와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분리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는 자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분리되면서 그들의 삶이 각자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사는 믿음이 있고 죽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아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를 믿어요. 또는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을 믿어요. 그게 돈이 됐든, 내 학력이 됐든, 내 능력이 됐든, 내 확신이 됐든, 뭐가 됐든, 내 부모가 됐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믿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존재에 따라서 사는 믿음이 있고요, 죽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큰 우박 속에서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무엇, 이 땅의 그 무엇, 그게 물질이 됐든 그게 자식이 됐든 그게 뭐가 됐든 그것을 끝까지 쥐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큰 우박의 심판 속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어요?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능력을 행사해요. 인간에겐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을 토대로 해서 약간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또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파괴적 능력을 가져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파괴를 하죠. 어떻게 해요? 자연을 파괴해버려요? 파괴해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능력도 있고 파괴의 능력도 있어요. 이것이 신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능력을 마치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신을 착각해요.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특히 물질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이 점점 강해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파괴의 능력도 강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핸드폰 만들어. 그랬더니 핸드폰 만들어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 야, 회사 닫아. 그럼 닫거든요. 이 창조의 능력과 파괴의 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요? 여기서 마치 자신이 영원한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영원히 파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가 창조한 것이요, 한 20년 지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보잘것없는 걸로 그렇게 전락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서울대공원 옆에 있는 현대미술관 가면 그 입구에 탁 들어가면 백남준 씨라고 하는,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인생의 가장 예술적 재능이 절정기일 때 만들어 놓은 뭐가 있어요? 텔레비전으로 만든, 브라운관 텔레비전으로 만든 그러한 조형물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그거 갔을 때 봤을 때요, 제가 우와 이랬어요. 지금은 아무도 그거 보면서 우와 이러지 않아요. 시간 지나니까 그거 그냥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인간의 창조적 능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파괴했어요? 파괴했어도 여러분, 시간 지나면 다 복원돼요? 인간이 파괴했는데 가만히 냅두면요,
자연 가운데서 복원 능력이 있어요. 다시 그것이 회복되어져요. 인간의 창조 능력과 파괴 능력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착각하지 마. 그거 가지고 네가 진짜 주인인 것처럼 네 인생에. 왜요? 그러면 우리는 죽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보세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여러분, 어려움 피하고 나니까,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고 나니까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그들은 자기가 소유한 것을 믿기 시작해요. 그들의 믿음은 사는 믿음이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게 됐지만 그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게 되면 우리의 믿음 또한 얄팍하고 일시적 믿음만 되는 거예요. 더 큰 위기 앞에서 우리의 삶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30절이에요. 우리 30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0절 보세요.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 내가 니들 알아. 예, 말씀. 잠시 너희들의 그 필요 때문에 나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 그런데 니들이 진짜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건 내가 알아. 그 필요가 채워지고 위기가 지나가고 한계를 넘어서면 너희들은 또다시 네 삶의 주인 행세할 거야. 알아. 여러분, 왜 바로가 일시적으로 사는 믿음을 선택했을까요? 아이, 쭉 보니까 어때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진짜 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을 믿고 피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살고 났더니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살고 났더니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아이, 밭에서 이 땅에서 돋아나는 쌀보리가 보이는 거예요. 쌀보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밀이 보이는 거예요. 밀이. 보리는 이미 나서 거둘 때가 됐는데 무거운 우박 때문에 다 상해버렸어요. 거둘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황폐해진 땅에 사는 믿음을 선택하고 살고 나니까 땅에서 쌀보리가 나고 밀이 나는 거예요. 그 싹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또 그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합니까? 소망이 싹트기. 야,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겠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나 얼마든지 버틸 수 있겠다. 왜? 쌀보리가 나고 밀이 나면 그거 먹고 팔아서 유지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이걸 아세요. 한계와 위기 앞에서는 주여!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사는 길을 내면 하나님 글로 갈게요. 가요. 그랬다가 그 위기가 지나가고 비바람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리고 남겨진 게 보여요.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만할 것 같거든요. 그때 다시 주인 행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내 삶에 움켜진 것들을 영원히 움켜쥐고 싶은 그 집착의 마음이 강해져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더 알아. 그럴 거라고 생각해. 이게 사람의 딱딱한 마음,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딱딱한 마음을 갖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큰 충격 앞에서 산산이 깨져버려요. 산산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탁드려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조그만 것 있으면 그냥 엎드리세요. 무조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고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니까요. 부딪히면 깨져요. 끝까지 가면 망가져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기회 주심, 그 하나님의 참으심을 오늘 여러분들이나 제가 오늘 기억하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모세와 아론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을 모세처럼 아론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 여러분들의 부모가 됐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됐든 여러분들의 친척이 됐든 이웃이 됐든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최종적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 빨리 돌이키라고. 가짜 주인 행세 그만두고 진짜 주인을 찾으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 하나님의 큰 소리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